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변함없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리고 합당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매주 수요 예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의 근원,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근원, 누구이신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까?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 같은 이런 주제는 제가 설교할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이 그냥 말씀 이 구절만 읽고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만 하고 끝내도 될 만큼 그런 내용인데도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계절의 여왕이다. 보통 5월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너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춥지도 않고, 날씨는 적절하고 사방천지 아주 녹음이 짙고 꽃은 여기저기 아주 만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마음이 괜히 아주 푸근해지고 만족스럽고 행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찬송 중에도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자연 속에 다 그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 그냥 저절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만 봐도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자연 속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행복한 것하고, 그런 자연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먼 곳에 좋은 곳에 아주 기가 막힌 경치가 있다더라, 사진만 보고 어떤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것하고 직접 그곳에 가서 그 경치 속에 그 환경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흔적만 남아있는
자연에서 느끼는 행복과 그것을 친히 만드시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다 친히 계획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서 누리는 행복은 분명히 이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행복의 근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흔적 정도로만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아직 정확히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청교도 목사님이신 제르마이어 보러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이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서 몇 시간 동안 이 공기 중에 바람을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공기를 마신다고 배고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참 목사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냥 이 공기 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배부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마치 바람으로 배고픈 배를 채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만 더 바람과 공기를 마시면 배 불러질까요?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배부를 수 없게 해줄 것에서 배부름을 구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 것으로 행복을 지금 찾고 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더 얻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을 모르니까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것에서 채워지면 뭐 더 행복해질까? 대부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셔서 행복의 근원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이유를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의 근원을 찾았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 그게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고 그 다른 어떤 것, 나 이것 좀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나 이것 좀 가지면 좋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과연 영원히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행복의 근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들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막 갈증이 있고 너무 목이 타고 아주 목마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뭐 인터넷 같은데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검색해 보실 사람 없죠? 아니면 뭐 누구에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나 목마른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실 분 없죠? 그냥 생수를 사다 마시든지 아니면 뭐 따라 마시든지 생수를 마시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갈증, 애타는 것 예수님만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 영까지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이죠.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지금 뭐 좌우에 앞뒤로 보셔도 별로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아유 뭐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데,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이죠. 제가 목사라서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례를 많이 다니고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 번은 밤늦게 이제 조문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장례식장을 가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 분명히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랑 같은 이 세상에만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천국에 가셨든 지옥에 가셨든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이 세상과 나를 비롯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밤거리에 얼마나 요즘 같은 세상 조금만 도시로 나가면 휘황찬란하고 네온 사인 번쩍번쩍하고 차들은 뭐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많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과연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존재할 때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보는 느낌이 어떨지 아주 조금은 마음에 감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그것이 천국에 가도 과연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인지 천국 가서 보면 다 달리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가진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누고 나를 믿고 따르라. 원수도 용서하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래? 아우 부담스러워. 근데 이미 천국을 아시는 분, 이미 영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니까, 야, 그까짓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만 보고 믿으면 돼. 아시니까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잖아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아마 누구나 다 거룩하게 살 것이고 누구나 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두어 달 정도가 내 인생의 연한이다. 그때가 나도 모르는데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주변 사람하고 아귀다툼하며 사라질까요? 다 초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고 웬만하면 그냥 원수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그냥 우리 화해하자고 다 할 수 있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꽉 닫혀 있으니까 그냥 지금도 내 주장만 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걱정, 염려, 근심, 우울, 낙심 그리고 정말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죄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갈증 없어지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이렇게 보면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 많죠. 혼자 지내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들은 아주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왜냐? 아무리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아도 뭔가 생명과 접촉하고 싶은 사람의 인간성이 그렇다는 거죠. 컴퓨터 아무리 최첨단 기기래도 휴대폰 아무리 좋아도 인공지능 최첨단 장비에 둘러싸여 있어도 진짜 생명 있는 것을 대하는 것과는 그 느낌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집에 식물도 이렇게 화초나 화분도 기르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만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기를 얻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만드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삶,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시라.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라.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보통 권면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본질은 예배 잘 드려라,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예배 출석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이 글자 장수 많이 보고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배, 말씀 묵상, 기도, 그냥 종교 생활 열심히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전하는 행복의 근원은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잠깐 기쁘고 끝나고 그냥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다시 염려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아주 충만한 기쁨, 그리고 절대로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원도 태백, 아주 저는 그때 한 번 가보고 두 번 다시 못 가봤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외지기도 하고, 예수원이라고 아주 기독교 교단이지만 성공회에서 지은 그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대천덕 신부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 예수원에 가서 3박 4일 이제 수도원 체험을 하고 왔었는데, 근데 그 수도원에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무슨 뭐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단기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몇 년씩을 그 수도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들이 환한지 밝은지 기쁜지 좋은지, 제가 보니까 날씨도 너무 춥고 그리고 사실 삼시세끼 먹는 음식도 너무 소박하고 뭐 그렇게 즐거울 일이 있나 싶은데 왜 이렇게 기쁜가?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나오나? 3박 4일 있으면서 아주 조금 맛봤습니다. 그 안에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이 기쁨의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수도원 규칙상 저녁 6시부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필요한 말만, 대화만, 정말 급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제가 갔을 때 휴대폰 같은 거 없는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휴대폰은 없고요. 그러다가 밤 9시부터는 다음날 기상할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대침묵 시간, 그렇게 이제 거기선 부르더라고요. 그럼 말 안 하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뭐 통성기도 막 크게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침묵 중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니까 아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냥 어두울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도 진짜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그늘이 없고 표정이 환하고 밝고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를 해도 매일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우울하지, 진짜 회개가 있으면 기쁨이 오는구나, 정말 마음이 환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표정이 환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뭐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때에 따라 합당하게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니 얼굴이 당연히 활짝 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마 한 번씩은 그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의 2부에는 1편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고요. 2편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라는 여인이 주인공인데요. 이 크리스티아가 자비라는 사람하고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여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자비가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막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웃으니 제정신 아닌 것처럼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크리스티나가 아니 하루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푹 자고 일어나도 모자랄 텐데 갑자기 왜 깨서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왜 웃냐 물었더니 이 자비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꿈속에 자기가 더러운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자기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기에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내 꼴을 보니 초라하고 신세가 참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자기의 손수건으로 이 자비를 깨끗이 닦아주더니 금과 은으로 된 옷을 입혀주고 목걸이와 귀걸이와 머리에는 황금 연료관을 씌워주고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꿈속에서. 그래서 따라갔는데 어느 정도 걸으니까 앞에 아주 큰 황금 문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천사가 가서 문에게 열리라고 말하니까 문이 활짝 열렸는데 거기가 아주 태양보다도 환하고 밝아서 눈이 부신 곳이었는데 그 길을 따라 조금 걸어갔더니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내 딸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기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꿈이 딱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꿈에서 깼는데 너무 좋아서 웃음이 끊어지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한 이 꿈이 여러분의 결론이고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교회 한번 가봐 달라 이렇게 말해줄 교회 있습니까? 그 사람만 한번 만나봐 당신 정말 달라질걸 그렇게 소개해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안 기뻐 보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산으로 들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연에서 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보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아니라 세상 찾고 그리고 성도를 만나기보다는 어디 무슨 병원 아니면 상담소 이런 데 가서 상담하고 저는 참 TV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무슨 무당 그 서장훈 그런 분 나와가지고 무슨 보살이라고 하면서 아니 거기 가서 그런 걸 묻고 뻔한 스토리에 뻔한 답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슨 금쪽이 뭐 이런 거 물론 상담 너무너무 능숙하고 훌륭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속들이 아시는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성도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몹시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으로 먹고 줄인 배를 채워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은 주로 떡이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떡이 뭡니까? 떡은 우리를 채울 물질, 재물, 이게 바로 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떡보다 이 물질보다 재물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그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 근원을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 드물죠. 제가 저희 딸이 여기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콩쥐팥쥐 동화책을 읽고 있길래 콩쥐가 좋냐 팥쥐가 좋냐 물어봤더니 팥쥐가 좋대요.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콩쥐가 옳은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사는 모습은 팥쥐가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신 것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돈, 물질, 재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내 마음과 심령의 근원이 되시면 여러분 정말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주 안에서 정말 큰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정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 안에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신 김영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대원교회에서 수단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렸으면 2008년이었나 그래요. 오래전이죠.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파송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었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아끼는 후배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역자였으니까 수단 가면 뭐 언제 다시 보게 될지 저도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보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런데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안 계셔요. 어머니만 계신데 어머니 마음도 참 힘드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얼마나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본인 아들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감리교에서는 수단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 가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찬송을 불렀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청년 집회 때
같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가사는 불러봤으니까 다 알지.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하니.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하니.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청년들하고 말씀 이제 전하는 것 나누고 기도의 시간에 같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선교사님 어머니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막 눈물을 흘리시다. 야, 내가 이 찬송 부를 자격이 있나? 세상 즐거움 내가 다 버리고 주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내가 진짜 고백할 수 있나?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목이 메이고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내용만 보면 얼마나 감동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야, 얘가 진짜 세상 즐거움보다 나를 기뻐하는구나. 찬송 내용은 너무 은혜롭죠. 근데 이 찬송이 진짜 그의 고백인지 찬송가 가사 따라 부르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우, 목사님 존경해요. 마음으로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건성으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찬송 부르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가사니까 부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얘가 나를 기만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받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갑자기 찬송이 탁 막히는 거예요. 불러도 되나? 그래서 1절 부르다가 반주자에게 반주하지 말라고 멈추고 청년들 그때 집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송 가사의 고백이 진짜 마음에 내가 그 고백이다 하는 사람들은 불러도 좋다.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묵상하며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주하라고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1절부터 아무도 안 부르는 거 있죠. 찬송 소리 아무도 감히 못 부르는 거예요. 반주만 1절 지나고 2절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흑흑거리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고 결국은 물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찬송 하나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송 중에 제가 얼마나 말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게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지를 그때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사모함이 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가 성경 좀 읽어라 봐라 안 해도 말씀을 펼치고 보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권 당첨됐다고 좋아서 기뻐서 웃고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의 근원, 그 중심, 우리 주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진짜 행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아우 저분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이 그 행복을 보여줄 수 있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